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냐면, 따라합시다. 복음 전파.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게 뭐냐면 바로 절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평생에 이기기를 다투면서 달려갔던 게 뭐냐면 복음 전파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그가 뭐 했냐면 절제했습니다. 절제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도 뭐 해야 합니까? 절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절제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절제하지 못한다. 심지어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뭐 하지 못해요? 절제하지 못한다.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제가 부족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 부족한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이거 이거 진짜 우리 가정의 끝장이 날래나 보다, 이거 겁먹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에 끝장이 날래나 보다, 이거 겁먹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절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절제하지 못하는 시대에 디모데를 통해서 뭘 가르치라는 겁니까? 절제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목양을 위해서, 목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나가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무엇을 훈련시켜야 되냐면 절제를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절제는 사실은 훈련입니다. 훈련. 그럼 무슨 훈련을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집중적으로 훈련 얘기를 많이 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뭘 훈련해야 하느냐? 고린도전서 이제 5장, 6장, 7장, 8장 보면 네 가지 큰 주제가 나오거든요. 5장, 6장, 7장, 8장. 5장에는 이제 뭡니까? 음행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6장에는 소송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7장에는 결혼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8장에는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그러니까 뭐 성도들 간에 싸우면 바로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법원으로 간 겁니다. 법원으로, 세상 법원으로.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그냥 바로 좀 싸웠다고 법원으로 가고 소송 걸고. 이게 훈련이 안 된 겁니다. 훈련이. 어떤 훈련이 됩니까? 이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민감하게 어떻게 이럴 때에 이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지 뭘 해야 돼요? 훈련받아야 되는 겁니다. 훈련받아야죠. 훈련 없이는 복음 전도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우리는 뭐 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 말세가 다가올수록 이 말세 시대를 사는 우리로서 우리는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절제를 위해서 훈련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정말 중요한 훈련의 첫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보는 훈련. 이렇게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 떴다가 다 보면 안 돼요. 이렇게 그냥 보인다고 다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절제를 위해서 훈련해 주게 하나요? 반드시 볼 것을 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보아야 돼. 여러분, 고린도에 가면 구고린도, 옛날 고린도 이제 그 유적지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그 고린도 이제 말하자면 저작거리, 시장거리 있네. 바울 당시에 고린도 시장거리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뚝 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뚝 쳐다보면, 고기를 들어 뚝 쳐다 먹어보면 큰 산이 하나 보여요. 그 고린도 시내에 산이 보이는데 그 산 꼭대기에 뭐가 신전이 있어. 신전이. 그 당시에 신전. 그 신전에는 그 당시에 말하자면 응답을 잘 받으려면은 매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춘. 거기 이제 이 뭡니까? 남색하는 사람들, 여색하는 사람 이렇게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매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시내 사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든 아니든 항상 그게 익숙하는 겁니다. 눈만 고개 들면 뭐가 보여? 신전이 보이고, 그리고 거기서 연상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러니 이거 기막힌 상황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에서 너는 목양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라. 보는 훈련을 가르쳐. 보는 훈련. 볼 것 보고 보지 말 것을 안 보도록 훈련을 시켜. 시각 훈련을 해야 돼요. 이렇게 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왜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범죄함으로 타락해서 모든 인류를 죄악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만듭니까? 인류의 대표로서. 뭐에서 시작됐어요? 성경 보게 되면, 창세기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뭘 했다는 거죠? 계속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다는 말은 계속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보는 저거 먹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고 싶다. 계속 보면 먹고 싶지 그거 안 먹고 싶겠어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그 볼 거를 생명나무의 열매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 마음의 위로도 있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셨구나. 영생하는 은혜를 내게 주셨는데 그러면서 상징적인 열매로 실제 생명나무를 이렇게 주셨는데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볼 게 거기 따로 있어요. 그런데 뭘 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계속 그것만 보면서 뭐라래요?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계속 본다는 얘기거든요. 볼 거 안 보고 볼 거를 안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는 범죄로 가게 되는 거죠. 절제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 보는 게 모든 일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볼 것을 보는 훈련.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보던 것 중에 이게 아니다 싶은 거는 빨리 정리를 하고 다시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보아야 될 것을 향해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다가 아주 큰일 당한 사람 아니에요. 예? 보고 그 마음이 동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다시는 내 눈을 정케 하시고 내 눈을 어떻게 좀 새롭게 해달라고 늘 기도한 게 뭡니까? 내 눈을 볼 거 보게 해달라고 내 눈을 보게 정케 해달라고. 다윗의 기도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 눈 고쳐달라고 내 눈 잘 보게 해달라고. 그거 아닙니까? 우리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는 볼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 보지 말 거 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여자를 음욕 품는 자면 여자에 대해서 음욕 품는 자 이러지 않았어요. 여자를 뭐하고? 보고 음욕을 품는 자.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그래서 보는 훈련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 똑같은 사물을 봐도 음란하게 보는 사람이 있고 아주 아름답게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아름다움을 봐도 이 꽃을 내 꽃으로 만들겠다는 욕심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보는 사람마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보는 훈련이에요. 훈련. 그렇지 않습니까? 훈련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훈련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는 언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언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잘 조사를 해보면 그리고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또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등등 이렇게 나오는 말씀을 돌아보면 그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본과 더불어 바로 작동되는 게 뭐냐면 언어입니다. 언어. 말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말로. 여러분 성을 쌓을 수도 있고 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뭘로? 말로.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 그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신할 평지에 사람들이 모여서 성을 쌓는데 그 탑을 바벨탑이라고 불렀잖아요.
하늘이 닿을 때까지 우리가 성을 쌓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게 하늘을 닿을 정도로 이 탑이 막 올라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우리가 내려가서 저 사람들을 흩어가지고 통을 더 이상 쌓지 못하게 하자. 사람들을 모여있는 사람을 흩어지게 하는 방식이 뭘까요? 말이 통하지 않게 하면 다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대화를 하다가 말이 안 통하면 아우 짜증나, 아우 싫다, 싫어, 그리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확 생긴다고요. 말 통화봐요. 밤새도록 얘기하고 또 얘기해. 아침 모닝커피 마시고 또 얘기하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말이 통하면. 여러분, 언어 훈련은 성을 쌓기도 하고 무너뜨립니다. 바벨탑이 쌓아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뭐가 통했어요? 말이 통한 겁니다. 말이. 그래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언어가 하나요? 뭐가 하나였더라? 구음이 하나였더라. 언어가 하나고 말하는 음이 똑같아요. 음이. 당신이 음을 내면 내가 알아들어. 그러니까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할 때 뭘 흩으셨죠? 사람들을 그냥 다 흩어져라 하고 야단치는 게 아니고 뭘 흩었어요? 언어를 흩어버려. 언어, 말이 통하지 않겠다. 언어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다양한 언어, 민족의 언어가 생겨나는 거죠. 언어의 뿌리는 거의 같은데 어떤 말이 통하지 않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언어를 치심으로 성을 쌓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언어가 성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성을 쌓기도 한다. 언어가 신앙의 경건을 가속화시키기도 하고 신앙의 경건을 막기도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나가게 만들기도 하고 거룩함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기도 해요. 무엇이? 언어가. 당신의 언어가 당신의 경건을 훼손할 수도 있고 당신의 경건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데 일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성령의 언어를 써야 돼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써야 됩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언어를 써야 돼요. 성령이 감동해 주시는 언어를 써야 돼요.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큰일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일 해가지고 영광 돌리겠습니다. 무슨 일을 해서 영광을 돌립니까? 저거 여러분이. 그런 자격도 없을 뿐더러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래.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건 말에 시작되는 거야. 말 한마디만 잘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말 한마디가 중요해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로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말 잘못해서 망한 사람도 많고 말 예쁘게 해서 일어난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이왕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허락한 사명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언어가 경건한 언어, 거룩한 언어, 성령의 언어, 성경의 언어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어 훈련이 필요하다. 여러분,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적어도 주의할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폭력적 언어는 쓰지 않겠다. 폭력적 언어. 하나님 좋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해당되지 않는 폭력적 언어거든요. 죽이는 언어, 절망케 하는 언어, 예? 그리고 생명을 무너지게 하는 언어, 이런 폭력적 언어를 쓰지 않겠다고 그런 다짐을 하면서 내게 폭력적인 언어가 뭐가 있는지, 사단이 좋아하는 언어는 뭐가 있는지 그런 걸 하나하나 골라내는 작업도 필요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다 뭘 집어넣습니까? 말씀의 언어를 집어넣는 거죠. 언어 습관도 바꿔보는 게 좋아요. 예? 보통 이 언어 훈련에 익숙한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적 언어에 익숙하게 훈련하는 분들 중에 하나가
특정 언어를 자주 쓰는 훈련을 해요. 성경의 언어를 자주 쓰는 거죠. 특정 언어. 이거 은혜 받은 언어네. 이 언어를 자주 쓰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언어의 능력, 그 언어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예? 또 한 가지 우리가 절제를 위해서 훈련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마디로 음식 훈련을 해야 돼요. 먹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먹는 훈련.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서신들을 통해서 준 4가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절제에 관한 4가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늘 먹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 훈련. 여러분 피해야 될 음식이 있고 줄여야 될 음식이 있고 그리고 개인마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각각 체질이 각각 달라요. 보편적으로 공통점도 있지만 각각 상황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어떻게 훈련해야 됩니다. 내 몸에 가장 알맞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과식, 폭식은 피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과식하면 안 되고 아무리 상황이 배고프더라도 뭐 하면 안 돼요? 폭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잠언 25장 16절을 보게 되면 거기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과식하면 뭐 할까 하노라? 알아맞히는 분에게는 제가 뭐 셜록인가 무슨 티 하나 들어왔는데 그 맛있는 티 하나 드릴게요. 과식하면 뭐 할까 하노라? 따라서 토할까 하노라? 토할까 하노라. 여러분이 음식을 잠언 기자 말합니다. 당신이 음식을 먹을 때 목에 뭘 대고 먹어라? 칼을 대고 먹어라. 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먹는 게 당신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을 아무데나 그냥 죽어도 좋다 이러고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내 생명은 내 게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내게 맡겨진 일들을 충분히 이루어가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뭐 훈련? 섭취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고 먹어야 될 게 뭐냐? 예? 공통적으로 피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잔치는 제대로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잔치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과식을 하는 아주 기가 막히게 차려서 그렇게 그냥 잘 먹으면 아프리카에서는 수백 명이 죽는다고. 내가 잘 먹고 있는 동안에 내가 보편적으로 먹고 건강을 얻는 동안에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잠언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제를 위하여 훈련해야 되는데 이 음식 훈련을 해야 될 이유가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과정이 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절제하지 않고선 복음 전파가 일어날 수 없어요. 선교 아무나 합니까? 절제해야 되는 거죠. 절제해야지. 저는 미국의 성도들을 한국의 그 선교 초기 당시에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미국의 성도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분들이 무슨 굉장히 잘 살아가지고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선교사 보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왜 복음 전파가 가능했습니까?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 절제했기 때문이에요. 덜 먹고 덜 쓰고 그리고 작은 것 제가 언젠가도 보고 말씀드렸는데 미국 선교사들이 선교 보고서 보게 되면 미국의 집사님들 시골 집사님들이 그 바느질을 해가지고 그거 돈 모아가지고 어떤 사람 빨래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조선의 선교사를 위해서 헌금했대. 그 결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아프리카에 우리 같은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같은 성도들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덜 먹고 먹는 훈련을 해서 덜 먹고 아름답게 먹고 그리고 남는 거 보낼 수밖에.
훈련하지 않으면 남는 게 없습니다. 남는 게. 절제하는 곳에 항상 남는 게 있어요. 무엇을 절제하든지 간에 여러분 먹는 걸 절제하면 먹는 게 남아요. 남은 것이 뭐 들어갑니까? 성교로 가는 거예요. 전도로 가고. 할렐루야. 이 절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물론 잘 드셔야 됩니다. 잘 드시고 뭐 이렇게 살찌고 이러면 좋지.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 못 먹어서 병든 사람 별로 없대잖아요. 다 어떻게 해서 병들었죠? 다 잘 드셔서 병든 거라. 이게 죄입니다. 잘 먹어서 병들었다면 죄지.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섭취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는 절제해야 돼요. 음식에 절제를 해야 됩니다. 폭식, 과식하지. 여러분 다이어트 그냥 다이어트 하려면 주를 위해 다이어트 해야 돼. 주님, 내가 덜 먹고 내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좀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예? 이 시대 최고의 S라인 미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다이어트 해봐요. 100% 실패다. 100%. 다이어트 절제도 뭘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주여, 내가 함께 덜 먹고 내 몸도 아름다워지고 다른 사람 한 영혼도 살리겠습니다. 이러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몸매가 생기겠어요. 예? 그렇죠. 다 S라인 몸매 되시기 바랍니다. 남자도 다 멋있는 몸매. 다 뭘 위하여 다이어트함으로? 예? 복음 전파, 예수를 위하여 다이어트함. 그러니까 이게 복음 전파를 위한 절제가 아니니까 폭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하나는 재정 훈련, 소비 훈련입니다. 소비 훈련을 해야 돼요. 소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사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누구보다 더 아름답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평균을 찾아가는 게 필요해요. 평균을 찾아가는 게. 이 시대 평균이 뭐냐? 아름다운 평균.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서 이 시대에 한국 사회에서 평균이 뭐냐를 찾아가야지. 최고를 찾아가면은 무슨 선교가 가능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참 요즘 너무 참 한국 사회가 진짜 잘 사는 사회잖아요. 너무 비싸고 너무 고가고, 예? 그렇잖아요. 아무리 고가 입을 얻는다고 해서 설교가 잘 됩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은 아십니다. 평균을 찾아서 소비를 해서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절제를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그 속마음을 주님은 아신다고. 이거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필요한 재정도 물질도 평생에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절제가 필요한 시대. 다시 절제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도되는 일이나 선교되는 일이 진전을 보기 어려운 시대예요.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사실은 얼마든지 자기도 쓸 거 쓰고 뭐 사치할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자기 돈 벌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는 계속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하지 못하는 게 있다. 성도들조차도 뭘 못해요? 절제하지 못한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최종적으로 끝까지 성도가 붙들어야 될 건 뭐냐면 절제다. 절제를 위하여 훈련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이제 언어 훈련을 하시고 보는 훈련도 하시고 그리고 소비 훈련도 하시고 특별히 재정 훈련도 하시고 또 음식 섭취 훈련도 하셔서 나의 삶 전체를 통해서 통전적으로 궁극적으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선교가 가일층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